할렐루야.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자, 우리 옆에 분과 또 한 번 인사, 이렇게 복된 인사 나눠봅시다. 우리는 1년에 꼭 몇 번씩 하는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거는 이제 구정 인사입니다. 신정 인사는 이제 벌써 했고, 2달 전에 했고, 신정 인사. 이 시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말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나와서 요구를 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주시오. 왕을 세워주시오. 사무엘도 반대했고, 또 하나님 앞에 사무엘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도 그거에 대해서 좋게 여기시지를 아니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고하게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이제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체제가 바뀌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통치, 신정국가로였지만 이제부터는 왕이 다스리는 왕정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왕정국가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왕이 세워지는데 바로 그 왕이 오늘 성경의 인물 18번째로 보려고 하는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되었을 때 전혀 부족함이 없는 정말 최고의, 당시의 사람들 중에 최고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겸손하고요, 아주 신실하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가 더 클 정도로 그렇게 아주 준수한 청년, 또 잘생긴 청년, 또 아주 용장의 모습을 갖춘 그 왕으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전투에서 아들 요나단도 잃어버리고 자신은 결국 쫓기다 못해 자결을 합니다. 그런 불행한 인생으로 마감을 하게 되죠.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준수한 청년이었고 그렇게 정말 모든 것이 잘 준비되었던 그런 사람이 이렇게 불행하게 인생을 마치게 되었는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좋은 신앙을 가졌다가도요, 점점 타락해가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그래서 신앙도 잃고 결국 인생도 실패한 인생으로 끝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럴까? 오늘은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실패하게 만들고 망치게 만들고 결국 우리의 인생도 망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무엇인지 한번 그것을 같이 이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자, 뭘까요? 첫 번째는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이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처음에는요,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왕이고 또 왕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점점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요, 그가 승리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는, 업적을 세우는 공적비를 세운 것입니다. 이게 변질이 돼요. 뿐만 아니라 전쟁에 나가기 전에는요,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나가려고 제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무슨 일인지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아이고 이건 안 되겠다, 너무 늦어서 하고 그냥 이 사울이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제사는 제사장이 주도해서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교만하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선을 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 여기까지다 하는 선을 교만은 넘어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사무엘 선지자는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17절 말씀, 오늘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기실 그때에, 작게 여기실 그때, 이것은 겸손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겸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래서 그런 겸손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웠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의 이 왕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명령이죠. 선악과를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그런데 이 마귀가 와서 아담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너 그거 먹어도 돼? 안 돼. 먹지 말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아니야, 먹어도 돼. 너 그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먹어도 돼. 뭐?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리고 그 안에 욕심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여러분, 교만의 반대는 겸손이죠. 그럼 교만은 무엇이고 겸손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마음속 중심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교만이 될 수도 있고 겸손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는가에 따라서 교만도 될 수 있고 겸손도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교만은요, 항상 그 중심에 자기 자신이 들어있습니다. 내 중심에 내가 들어있는 거예요. 모든 판단의 주체가 자기 자신이고 행동의 주체도 자신이고 모든 것은 자신의 유익에 따라 세상의 모든 일들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나를 위해 있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항상 자기 자신이 중심이 돼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은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그건 내가 내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게 뭐가 잘못이시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말들은요, 이런 생각들은요,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에 타락한 본성 속에서 나오는 생각들이고 그런 말들인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타락하기 이전의 마음은요, 그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빠져나가고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내 자신이 내 몸에,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관여하고 개입할 조금의 틈새도 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욕심입니다. 자기를 망치는 욕심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따라해보세요. 교만은 욕심이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점점 더 커져서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한 즉 결국은 사망을 낳게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겸손은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시든지 다른 것들의 합력을 통해서 선한 일들을 만들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하려고 하니까 다른 것들이 협력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려니까 내가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든지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든지 어떤 일들의 합력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뤄나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알고 행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나 잘났다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건 교만이에요. 그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 뜻이 위에 있고 하나님은 내 시녀처럼 부리는 바로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고대에는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해가 떠서 이렇게 해가 가니까 태양이 우리 지구를 도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과학이 발달한 이후부터는 그렇지 않죠. 이 태양계는 이 지구를 이 태양을 중심으로서 이렇게 타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도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의 오차도 없이 그렇게 이제 태양의 주위를 지구가 이게 돌게 되는 것이죠. 태양 주변을 지구가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렇게 도는데 이 지구가 밖으로 떨려나가지 않죠? 왜 그럴까요? 이 태양이 잡아다니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인력이라고 그래요. 인력. 이게 있기 때문에 지구가 조금의 오차도 없이 태양 주위를 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붙들고 있는 이 태양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돌리려고 해요?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이게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나를 위해 있어야 되고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자신을 잘 돌아보세요.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 외에 다른 사람에게 인기가 넘어가면요, 그걸 아주 싫어했습니다.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렸을 때 백성들이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리고 막 다윗을 막 칭찬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 뒤로부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쫓아다니면서 계속 10년 이상을 그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저 다윗을 죽일까? 자기가 인기가 떨어지니까. 교만인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다윗이 도망가다가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에게 잠깐 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갔어요. 그거를 알고요, 이 사울 왕이 그걸 알고요, 이 아히멜렉 이 제사장이 모든 가족들을 몰살시켜요. 그리고 제사장들을 다 쳐보다가 85명이나 죽입니다. 이런 엄청난 짓을 하는 거예요. 교만은 이처럼 악해지고요, 잔인해지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라도 합니다. 교만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만의 끝은, 교만의 한계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은 이처럼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고요, 결국은 나를 망치게 만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중심이 되지 않는 한 언제나 교만은 내 안에서 기회를 엿보고 틈만 있으면 발동해서 서서히 나 자신을 파멸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십시오. 내가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 바로 그것이 겸손인 것이고요, 그렇지 못한 게 교만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사울을 타락의 길로 치닫게 만들었던 두 번째 요인이 무엇이었을까? 두 번째는 뭐예요? 크게 시작. 예, 불순종이었습니다. 이제 아말렉 군대하고 싸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아말렉 군대하고 싸웠을 때 너희들이 그 모든 것을 다 전멸시켜라. 깨끗하게. 왜? 그들은 죄악된 백성이다. 죄된 백성이다. 그들을 전멸시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은 전멸시키라 했습니다. 자, 사울왕이 전쟁에 나갔어요. 아말렉 군대와 싸웠어요. 거기서 아주 큰 대승을 얻습니다. 그리고 다 죽입니다. 전멸시킵니다. 그런데 몇 가지를 가져왔어요. 절대로 취하지 말라 그러는데 가져온 거예요. 그것을 알고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이 사울왕에게 보냅니다.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왜 왕은
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십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두 전멸하라고 하셨는데 왜 가져온 것이 있습니까? 나 아무것도 안 가져왔는데요? 그러면 저 밖에 들리는 짐승 소리는 뭡니까? 그거요? 양들과 소들이 너무 살찐 것이 많아가지고 살찐 것이 아주 보기 좋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그것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제사 드리려고 가져왔다. 그랬을 때 오늘 성경의 말씀 22절에 하나님은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순종을 원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원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그 어떤 일을 한다 해도 하나님 앞에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사론이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죠. 살찐 양과 소를 하나님께 제사드리면 하나님도 좋은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누이 좋고 뭐 이렇게 딱딱 맞아야죠. 이거 다시 말하면 누이 좋고 매우 좋고. 아니 하나님 앞에 이 살찐 소로 제사드리면 하나님도 좋은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죠. 오늘날로 말하면요,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하면 좋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좀 마땅한 일이 있어도 마땅치 못한 일이 있어도 좀 그냥 눈 감아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죠. 그런 거와 유사한 것입니다. 이런 신앙적 자세가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수히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사실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그저 내가 종교적인 행위 그런 것만 잘하면 된다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들은 말씀의 순종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들은 없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는요, 결과가 좋으면 과정은 상관없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신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이라면 과정이야 뭐 그렇게 무슨 상관이 되겠느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요, 유월절이 돼서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성전 안에는 돈 바꾸는 사람들, 양을 파는 사람들, 또 사는 사람들, 비둘기를 팔고 사는 사람들, 뭐 가축들이 막 여기저기 있고. 왜냐면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아주 먼 곳에서부터 오는 사람들은요, 양 같은 거를 끌고 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요, 거기서 사가지고, 양을 돈 주고 사가지고, 또 그런데 돈이 뭐 화폐가 다 다르니까는, 지역별로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 화폐가 다르니까는, 그것을 환율에 맞춰서 돈을 바꿔주고 하는 사람들. 거기서 또 이득을 취하고, 또 양을 팔아서 거기에 이득을 취하고, 이런 사람. 이런 게 성전 안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은요, 채찍을 만드셔가지고요, 양들과 짐승들을 내쫓으시고요, 돈을 바꾸는 그 상들을 뛰어부셨어요. 예? 그러면서 말씀하셨잖아요.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는 곳인데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아무리 의도가 좋다고 그래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그곳에서 장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의 순종이 먼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에 내 사리에 맞거나 틀리거나 합리적이거나 비합리적이거나 내 사정이 허락되거나 안 허락되거나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할 의무밖에는 없습니다. 그 너무 박한 거 아니에요?
예? 너무 무리한 거 요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우리가 잘 될 수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모든 것의 절대권자이십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다나? 그래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어렵게 하시려고, 우리를 안 되게 하시려고 순종을 요구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순종의 자세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 모습의 가장 근본적인 자세입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된 가장 최초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었습니다. 아담이 불순종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근본적으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무엇을 한들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순종하십시다. 네.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냥 차근차근 이 말씀 붙들고 주여, 이 말씀이 저를 살리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대로 행하겠습니다. 주여, 저에게 복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보세요. 결국 사울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버림을 받게 되었고 그의 삶이 불행하게 끝나게 된 것입니다. 목사가 하라는 대로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는 절대로 순종하십시오. 목사의 말에는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아셨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길이고 여러분이 복된 길로 가는 것이고 여러분이 형통한 길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사울이 잘못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영적인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영적인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요,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해서 예언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에 이끌려서 왕의 일들을 해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신이라는 것은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또 성령 다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울에게 하나님의 신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니까 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신이 떠난 것이죠. 그런데 떠난 그 자리에 악령이 들어갔어요. 악령이. 그리고 이후에 사울은 계속 타락의 길로 치닫기 시작했습니다. 악령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요, 사울의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괴로워. 너무 마음의 안정감을 찾지 못하고 평안을 찾지 못하고 괴로워요. 그래서 수금을 잘 타는 악기 연주를 잘하는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찾아다가 연주를 하게 됐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수금을 잘 타서 사울 왕 옆에서 수금을 탔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그 소리를 들을 때는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연주가 끝나고 또 어떤 일 하다 보면 또 마음이 괴로워지고, 악한 영들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괴롭게 만듭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울 왕이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도 사무엘이 있었을 때는 사무엘에게 가서 묻기도 했는데 사무엘이 죽었으니, 그래서 생각하는 게 이게 웬일입니까? 누구한테 물어볼까 하고 고민해서 찾아갔는데 그 찾아간 사람이 누구냐면 신접한 무당이었습니다. 세상에 무당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무당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냐고. 예.
이후에 블레셋과의 길보아산 전투에서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고 결국 쫓겨 다니다가 이 사울 왕도 자기가 자살을 해서 죽습니다. 자, 모든 일들은 결국 사울 왕이 그 마음을 악한 영에게 빼앗기 때문에 그랬은 것입니다. 악한 영에게 빼앗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은 악한 영들에 의해서 유혹당하고 이용당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유다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팔기 전까지는요, 유다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쁜 짓 한 거 없습니다. 예? 그렇게 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복음 22장 3절,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사단이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갔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사단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 조각을 받은 후 곧 그 속에 들어간지라. 누가? 사단이 그 마음속에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에서 아나니아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 마음에 가득하여. 누가? 사단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공동구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나의 자유의지로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악한 영들에게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을 누가 빼느냐? 내 마음을 성령이 주관하시도록 내가 자유의지로 성령을 선택하면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지만 내가 그것을 포기하고 내 마음을, 내 자유의지의 선택을 악한 영들에게 내버리면 악한 영들이 내 마음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영역은요 엄청나게 넓습니다. 뭐 내 몸이 요만하니까 내 마음이 요만할 것 같지만요, 우리 마음의 세계는요 어쩌면 온 우주만큼이나 넓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 마음의 이 넓은 내 마음의 세계를 누가 지배를 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마음을 누구에게 내드리냐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께 내어드리느냐, 아니면 악한 죄를 주관하는 악한 영들에게 내 마음을 내어주느냐, 그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결국 사단에 이끌려서 행해지는 모든 우리의 마음들이요, 우리의 마음의 선택을, 자유의지의 선택을 마귀에게 내준 거예요. 그것의 결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뭐예요? 내 마음의 생각을 성령에게 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명절을 세시느라고 좀 피곤하셨었나 봐요. 네. 자꾸 주님과 직접 만나시려고 직접 계시로 자꾸 들어가시는데, 네. 피곤하시죠? 손님들 치르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괜찮아요. 네. 들으셔도 귀는 열어놓으세요. 내 마음을 누구에게 내어주느냐, 누구에게 어떤 것이 나의 마음을 붙들고 갈 수 있게 만드냐, 내 선택에 따라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주관하실 수도 있고요, 악한 영들에 이끌려서 죄된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꼭 기억하세요. 누구에게 줘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에게 줘야죠. 그러면 성령이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로 나를 이끌고 가시는 거죠. 그런데 내 마음을 악한 영들에게 주면
하나님이 미워하실 일들만 골라서 하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왜 내 마음을 악한 마귀들에게 뺏기며 살아가느냐? 그러지 말자. 예? 그러지 말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내 마음을 드리자. 할렐루야. 그 마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마귀에 묶여있는 나의 영이 풀려나야 합니다. 풀려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을 어떻게 잘 관리하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 보고자 이번 40일 영적 대각석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수요일부터 할 것인데요. 이따도 광고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정말 이 내 영이 이 잠들어 있는 내용, 병들어 있는 내용이 고쳐지고 깨어나고 또 내가 사랑하는 그 죽은 영혼이 이번을 통해서 구원받고 이런 기도점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자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훌륭했던 사울왕이 어떻게 무너져 가는지를 우리는 잘 보았습니다. 신앙이 무너지면 곧 삶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불행한 삶으로 끝을 맺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울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점점점 타락해지고 무너져 가는지 그 요소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교만입니다. 교만은 뭐라고요? 내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지 왜 내 중심으로 사냐 이거예요. 그게 교만이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기뻐하실 일들은 전혀 없어요. 예?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못했어요. 그 이유가 합당하지 않아요. 합당하지 않아요. 세 번째, 무뎌진 영적 감각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영이 악한 영이 지배를 하니까 하는 일들은 악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교훈 삼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신앙을 또 우리의 삶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